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천상마하여 주 하나님 주여 기뻐하여 주소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를 친히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를 받아 모든 사랑 애원같이 갈랐는 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릴 실성 남성이네. 종의 도를 공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말씀 든들어 섬기나니 비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지성으로 준행하세. 교동문 33번입니다. 시편 72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고백의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안일하며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 마음은 더욱 괴롭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제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4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머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면서 되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양경심 사모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 매우 위험하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제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늘어난 코로나의 확산으로 사회가 혼란과 분열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와 믿는 자들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방역과 규칙을 지킴으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혹여 세상에 밟히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니 많은 부끄러움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밟히고 때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 패배하지 않고 굳건히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깨달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참된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저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터인데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짐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이복기 집사님과 박수창 집사님 그리고 장성영 성도님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반가운 얼굴을 보며 성전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품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시사 귀를 여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마음에 품고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잠하는가 했더니 다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500만 명이 확진자로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서 8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300명 이상을 넘어서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중 환자들도 지난 18일에 이제 9명이었는데 어제 날짜로 64명에 이를 정도로, 그래서 사망자가 어제 5분 또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이 대규모 코로나 확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하루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참 엄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주까지는 2단계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다가 오늘부터 이제 8일 동안은 2.5단계, 수도권에는 2.5단계로 격상해서 더 엄격한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악화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경제 위축을 우려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소 느슨하게 했던 정부의 책임도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방역 규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시민들, 마스크 쓰기 거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전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8.15 광화문 집회 그리고 대면 예배를 계속 고집한 강행하는 일부 교회들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에서 7월까지 10% 미만으로 교회발 확진자 수가 그런 통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8월 한 달에 걸쳐서 그 비율이 현재
50%에 육박하고 있다 하는 이 통계는 결국 교회가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강훈 씨는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입원 중이고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수가 무려 1000명이 지금 넘어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 사건을 우리가 들은 대로 이 사랑제일교회는 그런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서도 집회를 멈추지 않고 계속 모여 있고 하다가 8월 3일에 확진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 서로 합숙하고 또 여러 집회를 계속하고 마스크 쓰지 않고 안전거리 위준수 이런 행위들을 지속해서 결국 8월 12일에는 많은 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사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교회의 교인 수가 900여 명인데 교인 수보다 약 3배, 4배 많은 다른 외부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데 주로 전국적으로 오고 있고 또 사랑제일교회에 이르는 그 거리 그 교통이 또 그래서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 등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과 이렇게 접촉이 되고 또 8.15 그 집회 때 또 거기서 또 많이 감염이 일어나고 해서 결국은 그냥 사랑제일교회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더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이것을 종교 탄압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방역을 방해하고 방역 요원을 폭행한다든지 심하면 감염을 껴안고 감염을 유도하는 등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행위로서 지금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또 예배를 강행하는 오늘도 아마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 한국 교회들은 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지금 다 드리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의 흐름인데 그러나 이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소수의 그러한 흐름이 마치 교회, 기독교 전체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국민들이 기독교를 현재 얼마나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한 여론조사 단체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우리 국민이 개신교인들에 대해서는 그 답변이 한결같이 부정적인 답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는 거리를 두고 싶은 종교, 30%는 이중적인 종교, 29%는 사기꾼 같은 종교, 이기적인 종교 등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합니다. 반면에 불교 또 천주교인들에 대해서는 온화하고 따뜻하다 하는 이미지가 긍정적 이미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 자료, 이 여론조사 자료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코로나19 이후 또 사랑제일교회 사건 이후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 교회,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놀라운 것은 그동안 이 신천지발로 인해서 정부가 신천지를 교회 종교단체에서 취소를 했는데 이들이 잠잠한 것 같았는데 이런 상황의 틈을 이용해서 지난 7월에 700명이 감염된 사람들이 나은 사람들이 혈장을 정부에 제공하고 또 최근에는 1100명 혈장 제공을 제안하고 또 지난 8월 18일 이 사랑제일교회 이 감염 사태가 일어날 때 그때를 시발로
그들은 또 자기네들의 신도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절대 모임 금지라든지 그래서 방역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 또 신천지에 대한 이미지가 뒤바뀔 수도 있는 이런 참 어이없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지만 진짜 우려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기독교 국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갖는 그것보다도 또 이단 신천지가 다시 이미지 쇄신을 하여 다시 활개를 칠 것 같은 것에 대한 그러한 우려, 걱정보다 더 걱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교회가 계속 예배 강행이나 예배를 통해서 감염자를 이렇게 자꾸 해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그들이 위중한 상태에 빠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진심으로 미안해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그분들의 건강을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이 어떤 교회는 예배는 기독교인에게 목숨과 같은 것이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설령 코로나 감염으로 이웃들에게 피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고집하고 강행하려는 그러한 흐름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배는 기독교인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정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우리를 지으셨고 또 예배 드리는 곳에 임하시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코로나 감염의 그런 발생원이 되고 교인 중 누군가 감염되고 그가 또 사회에 누군가를 감염시켜서 피해를 입힌다면 그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실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그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데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뒷부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것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실천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로마서 12장의 9절을 읽고 있는데 1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1절, 2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영적 예배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가장 귀한 도리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영적 예배가 과연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 영적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자체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사도 바울은 2절에 이어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깨달아서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3절로부터 오늘 본문의 끝인 21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이웃사랑 실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자세히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3절, 8절은 우리가 본문 앞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인들에게 주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 은사의 목적은 서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의 교회는 곧 형제 또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런 은사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8절까지 그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한 후에 이어지는 9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9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내용은 결국 은사는 사랑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전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은 바로 은사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은사를 잘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어지는 13장은 바로 사랑장이겠습니다.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머리에 사도 바울은 이 은사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으로 작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 섬기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사랑이 빠진 그런 섬김은 사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핵심은 사랑이 있다는 것,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가 그 바로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없는 예배, 이웃이야 감염이 되든 말든 예배를 목숨처럼 알고 반드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이어서 10절에서 13절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하고 이제 10절에서 13절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것이죠.
1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또 13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형제가 곧 성도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없이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누구는 믿고 누구는 싫고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형제 간의 싸움이 있다면 그것부터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대하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 입장이 돼서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한테 효도를 한다고 해도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면, 화목하지 않다면 그 부모님이 기뻐 그 효도를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은 효도가 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형제간에 화목하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배와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을 과연 내가 축복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사랑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길에 들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됨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담아야 우리는 원수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성령 충만을 받아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주 엄중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회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일을 또 이렇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림으로써 코로나 감염이 만약 일어나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고 안타까움을 넘어서 큰 잘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일보다 형제사랑, 이웃사랑 실천을 통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코로나 방역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이웃사랑을 생각하며 코로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비대면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며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그렇게 다 대부분의 교회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 우리가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비록 우리가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더라도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웃사랑 실천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인이 의료인이라면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인이 방역 담당자라면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방역에 척조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위험에 노출된 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에게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러한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코로나 감염이 발생해서 교인 중 누군가 감염되고 또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거룩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웃사랑 실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웃사랑 실천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03장 함께 일어나셔서 50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안으며 곳곳마다 사랑 없어 한식소리 뿐일세 그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본미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 얻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밀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본점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사정으로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복기 집사님, 박수창 집사님, 장성영 성도님, 하나님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생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생업을 축복하셔서 어려움 당치 않고 하나님 손이 함께 하셔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에는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다른 연락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시며 또한 무엇보다 이 엄중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인들이 각 처소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통독은 구약은 끝이 났고 오늘부터 신약 성경 말씀 읽습니다. 좀 다소 복잡하지만 순서대로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이 코로나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지키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상이지만 서로 사랑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 위기 중에도 더욱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에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